인생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고 있죠. 오늘은 미래를 정탐하라. 어떤 것을 정탐하느냐,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 미래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성공이랑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 행복한 24를 누려야겠죠. 기도를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막 주문 외우듯이 24를 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모든 일을 하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가 24 기도로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비밀을 회복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은 늘 뭘 보냐면 위기만 보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 속에서 소망과 희망을 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는 이 이유가 우리 인생에 뭐가 됩니까? 컨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 목적이 컨텐츠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가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미래 정탐한 사람 중에 모델적인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을 늘 모델로 삼고 우리가 미래를 봐야겠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민수기, 신명기 다 모세가 썼잖아요. 근데 오늘 정탐을 보낼 때 그냥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정탐을 보내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명기 1장 22절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의견을 누가 냈냐면 사람들이 냈어요. 자, 1장 22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보내어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은요, 그 앞에 보면 19절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하시죠.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신 게 뭐예요? 올라가라, 차지하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정탐하자고 한 겁니까? 사람들이 정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 자체도 믿음에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막바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막바로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탐을 누가 하자고 한 거예요? 사람이 하자고.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은 이 사람들의 보고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구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구나. 뭘 바꿔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태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굉장히 잘 묵상하면요, 굉장한 은혜예요. 우리는 언약 붙잡고 무조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습관이 뭡니까? 저희 집의 습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민의 사모는 뭘 하나 사려고 하면 비교 분석을 하루 종일 하셔요. 저는 필요하면 이게 필요하면 대충 그냥 가격 거의 다 비슷하고 그냥 이 정도 너무 싼 거 말고 이 정도면 되겠다 사버려요. 저는. 우리 이민의 사모는 비교 분석. 누가 더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더 믿음의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정탐하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정탐하자 하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올라가라, 차지할 것이다 하신 겁니다. 차지하라. 저희 묵상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뭡니까? 이거예요. 언약을 신뢰하느냐, 사람의 말을 신뢰하느냐. 오늘 여러분 언약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있는지 언약을 신뢰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요. 분별해내셔야 돼요. 대부분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다. 언약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고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무엇을 신뢰하느냐, 이게 오늘 메시지 서론의 굉장히 키가 됩니다. 그렇게 볼 때 가나안 땅 정탐, 이거는 그냥이 아니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언약을 사람의 말보다 정확히 신뢰하셔야 돼요. 현장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미션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세상의 법도 바꾸십니다. 진짜예요. 제가 간증 몇 번 했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았고 그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세상 법이 걸림돌인다. 하나님은 법을 바꿔서라도 그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언약을 성취하도록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응답이 없다, 있다를 넘어서서 내가 언약이 있냐 없냐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못 받은 사람은요, 환경 핑계됩니다. 상황을 핑계대요. 사람을 핑계댑니다.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우리가 두고 이스라엘에게 정확한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었다 하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하나님께서만 보여주시는 배경이 있어요. 말씀에는요, 반드시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든지 언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본문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성경의 중요한 증인들의 신앙 고백이 포럼되어지면
그것 또한 앞뒤를 한번 찾아보는 거죠. 요걸 잘하는 우리 랩넌트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이제 메시지를 하다가 신앙 고백이 이것과 많다 딱 했을 때 신앙 고백이 다른 곳에도 있다라고 이제 성경에 뭐 본문을 적잖아요. 그러면 그 본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번 주에 역대하 20 지난주 이 역대하 20장 6절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맞설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새 친구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맞설 수 없다라는 그 고백에 그 자체가 맞는 것이다. 그게 어떤 의미냐라고 역대하 20장 6절을 제가 더 써서 했는데 이 친구가 역대하 20장 6절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 앞뒤 문맥을 싹 그 찾아서 읽어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 메시지가 답이 돼서 이번 주에 살아왔던 걸 포럼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배경을 이해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 본문이 나옵니다.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들을 전달을 합니다. 그 메시지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증인들의 신앙 고백과 포럼을 이렇게 말씀으로 듣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배경을 알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흐름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죠. 시대는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고 시대는요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흘러갑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기록한 거예요. 전도자 솔로몬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이었다. 그래서 젊은 자들한테 청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에 새로운 건 없어요. 반복될 뿐이에요. 시대에 새로운 것,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 속에는 미래가 있겠죠. 언약의 안에만 진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되냐? 방향이 돼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죠. 언약을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증인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때서야 정확히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현장이에요. 언약이 없을 때는 이 현장이 말 그대로 공포스러운 현장이에요. 사람이 무섭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그 공원에 갔는데 이민혜 사모가 갑자기 혼자 저쪽에 떨어져 있다가 막 제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여보 이상한 사람 있어. 왜 어떻게 이상한데? 얼굴이 시뻘개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본대. 그리고 갑자기 옆에 누구 있는 것처럼 해코지를 막 하고 있고. 그 이제 애들이랑 이제 같이 있는데 좀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데 그러고 제가 가서 이제 보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팀사역했어요. 그럴 때는 사탄을 물러가라 해주라고. 흑암을 꺾으라고. 꺾고 있지.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속으로 안 꺾어도 돼. 그냥 가서 바로 면전에다 꺾어줘도 돼. 제가 얘기했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언약이 없는 사람은요 늘 현장을 사람이든 일이든 무서워요.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일하는 것도 두렵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여러분
이 포럼이 안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날까 봐 두렵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포럼을 하냐? 이 언약 속에 나를 발견하는 그 포럼이 진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요, 사람이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현장 가실 때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 이천 물류 창고 불타는 거 보셨습니까? 불 진짜 무섭더라고요. 또 뭐 요즘 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있는데, 사고가 일어나는 거 보면요, 사람의 머리로는 절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미리 무서워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미리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정확히 보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영적 사실이 보여요. 영적 사실이 보인다는 건 세상 나라와 흑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 세상의 배경인 흑암의 나라에 사단이 어떻게 틀을 만들어 놓고 역사하고 있는지가 보이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나라로만 무너지는구나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사람을 만나든 일을 하든 승리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증인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미션을 정확히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게 하시죠. 뭡니까? 지역을 놓고 하나님이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점령하는 영적 서밋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요, 장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래요. 새 절기의 축복,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회복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절기의 축복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지속의 키예요.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보지만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동하지요.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모든 걸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계속 나타내시죠. 지금 받고 있는 응답들, 이게 이제 앞으로 눈에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랬구나, 그렇게 반응하겠죠. 근데 여러분은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딱 떨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시겠구나 확정을 해야 돼요. 눈에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그랬구나. 그러면 응답에서 뒤떨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요, 말씀에서 나오면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론을 가면, 어제 그 3부 메시지에서도 선교 전쟁, 선교 중에 선교가 뭐냐? 신전이 되느냐, 성전이 되느냐, 명상이냐, 묵상이냐. 이미 벌써 지난주에는 이 뉴에이지와 3단체에서 명상 대회를, 큰 대회를 4개나 했다고 하죠. 코로나 치유 명상 대회라는 그런 명목으로 큰 대회를 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명상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빠질까요? 요번에
우리 렘넌트들이 체험하고 갔잖아요. 템플스테이 갔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벽이 있었지만 가서 이야 진짜 사람들이 영적인 거 이전에 쉴 수 있게 해놨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홍주민 랩런트는 처음에 갈 때 이렇게 딱 경직돼가지고 자기 가서 싸우고 가서 막 이렇게 하고 막 내가 왜 여길 가야 되지 막 하면서 부자연스럽게 간 거야. 갔는데 벽이 허물어진 거야. 아 불교는 이상한 곳이 아니라 복음만 없는 곳이구나. 그런데 수준이 있는 곳이구나.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우리 춘목 형제는 가가지고 아주 누리고 왔더만 1시간 동안 명상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쌓였던 모든 게 풀어졌다. 제가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 이게 동화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교 중에 성교가 뭔지 아십니까? 신전이 되느냐 성전이 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뭘 보느냐 뭘 정확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성전에 대한 컨셉, RUTC에 대한 컨셉을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죠. 237이 올 성전과 RUTC를 준비할 겁니다. 어제 이제 실행위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포럼하기 시작했는데 구체적인 것들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가 지금 정보를 확인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237이 스스로 와서 스스로 복음을 듣고 자기를 찾고 하나님 앞에서 미션을 찾아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전과 RUTC가 되어져야겠죠. 그리고 이 237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이게 되어져야겠죠. 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것을 포럼할 수 있는 서밋들을 우리가 이제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서 제가 가장 가슴에 담은 건 이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말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사람의 말을 신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람의 정탐과 보고를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늘도 사람의 말, 사람의 보고, 사람의 정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인생에 재발견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 신뢰하고 그 뜻을 향하여 집중하는 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